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함 같이 아버지의 거룩한 전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저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으며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바라봐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믿음이 약한 저희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쁘게 순종할 것을 결심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로 지치고 힘에 겨워 할 때 주님을 더욱 찾지 못하고 광고하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것을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민족이 열강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후한 백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복된 교회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한결같이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 육신의 병과 영혼의 허전함과 불안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6년도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에 22일에 해주시고 21일까지 해주시고 총회 경일과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발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가정 또 기관은 우리 유호균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호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거적 후원 역시 뒤에 게시비란에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는 영주교회에서 호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성탄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QT 1월 2월호 신청받습니다. 사무실에 2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안수 집사님 또 이승현 집사님 부친이신 엄재용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예배 후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만나 우리 엄태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 정산 기부금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우리 신보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따로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의무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이로 발급되었던 기부금 영수증은 올해부터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홈택스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로 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바뀌면서 발급기한이 2026년 1월 10일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이번 마지막 주일이 안 되면 31일까지 교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끼어 있는 삽지에 보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꼭 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이나 우리 조은주 집사님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세청에서 발급 기한을 정한 관계로 기한을 넘기면 2025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12월 말일까지 교회 발급 신청서를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교회에 제출해 주지 않으면 2025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부터 기부금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헌금하실 때 각자 이름으로 헌금을 하셔야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의 기존 방식처럼 2025년도에 한해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는 가능하면 합산을 해서 올해는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이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은주 집사가 입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함께 작성해 주시고 뒷면을 보시면 위에 맨 위하고 중간쯤에 V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신용 활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꼭 거기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름 쓰시고 꼭 사인을 해 주셔야만 자료가 남게 됩니다. 이 자료 보관이 한 5년,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택스에만 꼭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그때 가서 종이를 발급해 달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기간을 지켜지 않으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부금 영수증 한번 보시면 주보에 끼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간에 맨 위에 꼭 체크하시고 이름 쓰시고 사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하고 좋은 주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지체치 마시고 때에 맞게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어서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귀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지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 축하한 일이고 귀한 것인데 엄마다운 엄마, 아빠다운 아빠가 되는 것이 귀한 거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사역의 연한을 마치고 시험 보고 하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귀한 것이듯이 장로님다운 장로님, 권사님다운 권사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와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와 위치에 합당한 무엇다움, 무엇답다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칭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마음 쓰고 애쓰고 또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고 무언가 받는 것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고 시행하고 복주겠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할아버지께서 너희가
그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드럼통만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그릇이 종지 하나만한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또 이상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제 복을 약속하시고 명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걸어 올라가면 보름 정도만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방향을 털어 홍해를 건너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곳에서 연단하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리고 약속도 받았어요, 복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 쑥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어질까요? 그 땅의 이방의 문화, 풍요로운 문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고 타락하고 변질될 것이 분명히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이, 그 많은 물질이,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먼저 준비시킨 후에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국가를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주님 앞에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명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복의 상징인 이삭을 주시기까지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약속하시고 왜 복을 금방 주시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이고 지체하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아직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5년 동안 그를 준비시킨 후에
드디어 약속하신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시니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이 17세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꿈을 약속하셨어요.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변들이 전하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죠.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17살의 노예로 팔려서 30살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흉년을 지나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의 때에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에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살부터 30살까지니까 13년, 7년 흉년을 지냈으니까 20년, 그리고 7년 흉년의 때니까 적어도 23년,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해서 꿈을 늦게 이루신 것도 아니고 요셉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꿈이 늦게 성취된 것도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20년 이상인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요셉만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전에 먼저 충분히 그릇을 준비시킨 후에 그리고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심으로 그 복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또 하나님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지금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면서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넓혀가고 계시는지를 잘 분별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이고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 실제가 되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그러가고 성숙하는 그 인격과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되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언제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 내 세상의 지위, 내 힘, 그것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는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내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꺾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알고 늘 주님의 품을 파고들며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나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계속해서 야곱에 관한 내용인데요.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셔서
그가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그의 자아를 꺾고 자기 재주와 자기 머리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에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의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볼까요? 앞에 27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이 약속, 이 복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베델 등판에서 아무도 없이 쓸쓸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 복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시고 외삼촌 라반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외삼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 이름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여 빼앗는 사기꾼이라면 라반은 사기꾼을 사기쳐 먹는 사기꾼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훨씬 높아요. 야곱이 머리를 2바퀴 3바퀴 돌릴 때 라반은 5바퀴 6바퀴 돌아가는 인간이 이제 라반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라반이 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속여 야곱의 것을 빼앗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라반이 야곱의 그 속의 심리를 가만히 꿰뚫고 있어요. 아,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이용해서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잡아놓고 그를 부려먹는데 머리를 쓰는 것이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고 연단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해 가시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 가실 때 항상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요.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갈 때 항상 2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든지, 다윗처럼 사울 밑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그의 인격과 삶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때로는 2가지 다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둘 중에 후자인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붙여서 그의 인격을, 그의 자아를 꺾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십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세요. 여러분이 자면서 저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신경 쓰이고 분나고 화나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때문에, 시진핑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고 밤잠 설치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실 때 김정은 갖고 트럼프 갖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세요. 나의 가족들,
교회의 남전도 여전도의 식구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선후배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킬까? 제가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의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선후배들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그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지난주 살펴봤지만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800km 넘는 길을 혼자 걸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아니고서는, 라반의 집이 아니고서는 야곱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야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보고 그만인 사람, 내가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 다시는 안 볼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나 계속 만나야 되는, 계속 대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관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름이 또 얼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가다듬고,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일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29장 18절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서 20절 제가 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했습니다. 라반이 딱 보니까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에게 7년을 봉사하고 일하면 둘째 딸 라헬을 주마. 성경에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잔치를 했어요. 아마 결혼잔치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딸을 줘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전기가 발달하고 불빛이 바른 것이 아니라 호롱불 켜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였으니까 아마 그 잔치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또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니까 체격이나 얼굴이나 또 목소리나 비슷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구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라반은 그것을 노리고 야곱을 속이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먼저 야곱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나니까 레아인 것을 알고 야곱이 펄쩍 뛰면서 외삼촌에게 아니 외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2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 그거는 법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진작 얘기를 하든지 계약을 하고 약속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라반이 지금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둘 다 부인으로 취하는 것으로 하고 7년을 더 계약해서 총 14년을 야곱을 붙잡아 놓고 그를 부려먹는 외삼촌 라반이죠.
여러분,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수가 높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 성취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딸들을 이용해서까지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라반의 말하고 행동하고 속여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죠?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도 그의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별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여기 양털을 다 붙여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머리를 쓰고 남을 속이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군가를 외통수로 몰아놓고 딱 속여 먹었다고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는 날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도 씹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죠.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고 내 자아가 꺾이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달라지고 변화지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하면서 그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도록? 야곱 자신. 야곱아, 라반을 보니까 그 라반 속에 네 모습이 있지 않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상하게 라반을 보는데 라반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찌르고 여러분들의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거슬릴까? 그 사람의 그 계산적인 모습이 왜 내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고 그 사람의 약삭 빠르고 그 사람의 잔머리 굴리는 모습이 왜 내 눈에는 잘 보이고 잘 드러날까? 왜 그럴까요? 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속에서 나보다 더 한 수 높은 사람에게 나를 붙이심으로 사실은 그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꺾이게 하시고 내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힘든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훈련과 연단이 딱 끝나면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야곱이 20년 걸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질 시간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라반은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야곱의 눈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무엘상에 가보면 한나가 둘째 부인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수치심을 느끼고 여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하여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작정하신 모든 훈련과 과정이 맞춰지니까 분인나는 그 다음에 성경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저 인간 어떻게 안 없어지나, 저 인간 이사 안 가나, 저 사람 부서를 안 옮기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절대 이사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끝나기까지 절대 이사 안 가요. 절대 안 옮겨져요.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다다듬어지고 내가 꺾이고 그렇게 훈련이 마치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뛰어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면 여우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요? 호랑이 만난다고.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나서 더 혹독하게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더불어 앞에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함부로 하고 그들을 학대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대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8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18년 동안 한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동역하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한 80명 이상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 마음이 맞고 지금 만나도 헤어졌지만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저 인간하고는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참다가 부딪히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마음 상하고 그랬던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만나도 조금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가다듬고 나를 낮추시고 내 자를 꺾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참을 걸,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를 복받을 것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역 식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녀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의 동료로 붙여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문제고, 그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그것 힘들고 어렵고 짜증난다고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 그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그의 모습을 통해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 자아를 꺾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날마다 넓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이 나에게도 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몸과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한 그러한 사람들,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손으로 대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기도 통성으로 하고 성찬위원들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시간 성찬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어서 성찬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못하여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나님 싫어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아가 꺾이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에 임하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어서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심령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성만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상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